오늘은 샅샅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이 자세하게 그려집니다. 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데, 그들은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 들어가서는 도둑질을, 밖으로는 때를 지어서 노략질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안이든 밖이든 어딜 가나 죄를 짓는 모습이죠. 모든 악을 기억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범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이제는 그 죄가 마치 그들이 입은 옷처럼, 또 죄가 마치 그들을 두르고 있는 산소같이 되었다고, 급기야 그들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얼굴 앞까지 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죄 속에 잠겨 있는지 절절하게 느껴지죠. 마치 소금물에 절여진 정말 축 늘어진 배추처럼 아주 죄에 절여지나 못해 죄에 쪄들어 있는 모습이 표현되는 겁니다. 3절 이후에는 그 절여지고 쪄든 죄, 악과 거짓말로 그들의 왕과 지도자를 기쁘게 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왕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산다고 할까요? 깨어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은 술에 취해 뜨거운 술병이 나고, 정직한 나라와 손을 잡아야 할 왕들은 누구의 손을 잡죠? 오만한 자들과 오만한 자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급기야 4절에는 죄된 그들을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미 달궈진 화덕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을 이미 달궈진 화덕 같다고 표현하셨을까요? 이미 달궈진 화덕, 겉으로 볼 때는 그 화덕을 달구고 있는 불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땐 전혀 뜨겁게 보이지 않지만, 그 달궈진 화덕에 뭐가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불타오르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달궈진 후라이팬, 달궈진 줄 모르고 후라이팬을 손으로 잡았다가 뜨거워 하면서 화상 입으신 적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궈진 화덕 같다는 것은 닿으면 다음 물건을 불태우는 화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그냥 죄를 지을 기회만 생겼다 하면 언제 죄를 멀리 했냐는 듯이 화르르 불타오르듯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누가 그렇게 달궈진 화덕처럼 죄를 지으려고 뜨겁다고 말씀하실까요? 7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든 지도자든 그들을 기쁘게 하려는 백성들이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죄를 피우는 화덕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8절에는 그들을 표현할 때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전병을 안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밑에가 타는 거죠. 위에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뒤집어 보면 새카맣게 타서 못 먹는 전병이 되는 겁니다. 자, 9절. 그런 새카맣게 타버린 죄로 인해서 결국 그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도 돌이킬 생각이 없고, 검은 머리가 하얗게 변해가는데도, 그렇게 죄로 새카매져 가는데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10절. 이 모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지를 않습니다. 11절. 이제라도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되는 순간인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손을 뻗고 있죠? 애굽을 향해서, 아수르를 향해서 손을 뻗습니다. 13절. 하나님이 그래도 그런 그들을 건져주려고 하시는데, 그 건져주려고 하시는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죠? 거짓말을 합니다. 14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모여야 하는데 이들이 모이는 이유는 먹고 마시려고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뭐 때문에 모이죠?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에 모이는 거죠. 15절, 하나님이 이들의 팔을 건강한 팔로 단련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셨더니 그 건강한 팔로 뭐 하죠? 악을 도모하는 겁니다. 악을 꾀하는 겁니다. 16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나 보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말하더니만 이들이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온 게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7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 일거수일투족이 아주 잔뜩 그들의 죄가, 그 죄된 모습이 아주 밀도 있게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모두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샅샅이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못난 백성들의 그 못난 모습을 왜 이렇게도 자세히 바라보실까 하는 생각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바라보실 만한, 즐겁게 감상하실 만한 모습이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달궈진 화덕 같은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 7장 시작부터 끝까지 죄로 아주 밀도 있게 가득 차 있는 모습. 누가 봐도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죄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그 못난 죄된 모습을 보고 또 보고, 그 죄된 모습을 또 보고 또 보면 점점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더 짜증이 나고 당연히 더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차분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잘못하면 어떻게 말하게 됩니까? 너 한 번만 더 해봐. 혼날 줄 알아. 엄마가 얘기했지? 아빠가 얘기했지? 안 된다고? 절대 하지 마. 그렇게 말했겠죠? 근데 계속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이놈의 시기가 나오는 거죠. 이놈의 시기가 이거 말로 해서 안 되겠네. 엎드려. 아니면 손들어. 매를 들어야 아주 말을 듣지? 하면서 우리 세대 때는 후드려 맞는 거잖아요. 다음 뭐였어요? 저 벼른 표정으로 등짝 스매싱을 맞는 거잖아요. 혹시 안 맞으면, 안 때리시면 더 무서워해야 합니다. 왜죠? 이제는 그 귀한 용돈이 끊어질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집에서 쫓겨나거나 베란다에서 덜덜 떨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도 말을 들어먹지 않는 못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계속해서 자꾸만 바라보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 그러실 바에는 그냥 그들의 못난 모습을 자세히 살피지 마시고 그냥 좀 그들에게서 눈을 조금 살짝 떼시고, 아휴, 야, 그래, 너희들이 그치 뭐. 나 이제 기대도 안 해. 그냥 좀 떨어져 살자. 그렇게 떨어져서 지내시면 하나님 마음도 덜 불편하실 텐데 싶은 생각이 들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들의 죄된 모습을 자세히 보시되 감춰진, 남들은 보지 못하는 감춰진 부분까지 보게 되는, 마치 엑스레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찍어 보시는 것처럼, CT 촬영을 하고 MRI 촬영을 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을 구석구석 세세히 빠짐없이 살펴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안과 밖을, 모든 영역의 죄를 자세히 세밀히 계속해서 들여다 보시죠. 아니, 왜? 굳이? 어차피 못난 모습을 고치지 않는 그들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만 화만 나실 게 뻔한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그들의 못난 모습을 들여다보실까요? 들여다보시면 들여다보시는 것만큼 하나님 마음만 아프실 텐데 말입니다. 까도 또 나오는 양파같이
죄로 둘러싸인 백성들인데 까도 까도 또 까면 그 양파를 까는 사람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처럼 양파 냄새에 눈물만 쏟으실 텐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자세히 샅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을 들여다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이유, 자세히 샅샅이 살펴보시는 이유, 그 놀라운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살펴보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앞에 화면에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정말 깜짝 놀랄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로 시작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를 바라보시다가 혹시 우리가 잘못하면 너 그럴 줄 알았어 하시면서 뒤에 감춰진 회초리를 휘둘러서 날 치실 분으로, 어쩌다가 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면 하나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잘했다고 얼른 칭찬해 주시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또 잘못하면 다시 인상을 팍 쓰시면서 매를 드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죠.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그렇게 우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살펴보시는 이유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하나 회초리를 드시려고, 옳고 그름을 잣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려고, 심판하시려고 그들의 죄를 샅샅이 바라보셨던 것입니까? 전혀 아니었죠.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버린 겁니다.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냐 적게 지었냐로 하나님의 인정을 갈구하고 서로 비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죄를 바라보실 때 누가 잘했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 죄의 상처들을 치료해 줄까를 생각하고 있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치료한다는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이, 뭐 그냥 대충 치료할게요. 그래야 또 금방 아파져서 우리 병원에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뭐 그냥 대충 치료합니다. 오늘은 그냥 반만 치료하고 덮을게요. 자, 이렇게 환자를 대하는 의사였습니다. 사람을 존재가 아니라 가치로 취급하는 거죠. 대충 치료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치료받으려고 하는 이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의사인 줄 알면서도 이 의사에게 치료받겠다고 다시 달려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치료는 무슨 치료예요? 당연히 신고해야죠. 당장 신고에 마땅합니다. 사람을 가치로, 돈으로 보는 아주 못된 의사잖아요. 그런데 진짜 명의라면 환자의 아픔을 알아서 그 아픔을 덜어주고 그 아픔을 치료해주고 싶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의사라면 그 의사는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그냥 대충 조금만 치료하고 덮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환자의 온몸 구석구석을 살필 겁니다. 아프다고 하는 그곳을 자세히 구석구석 살필 거고, 아픈 이유를 샅샅이 찾아서 그 아픔을 깨끗하게 끝까지 치료하려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가치로 보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존재로 보는 의사인 거죠. 그런 의사에게라야 명의라는 칭호가 어울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샅샅이 자세히 바라보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가치론적 접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존재론적 접근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벽돌집을 남들보다 더 높이 쌓아 올려서 하나님 앞에 내 가치를 더 높이 올려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 올린 벽돌집의 높이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날 절쭉거리다가 쓰러져서 그 벽돌집을 집을 수조차 없을지라도 그런 우리의 존재 자체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우리가 일구어낸 가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기뻐 노래하신 우리 존재 자체를 향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가 아닌 존재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가 아닌 존재로 바라보신다.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가 아닌 존재로 바라보신다. 우리를 가치가 아니라 존재로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미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존재론적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세상의 눈, 가치론적인 시선에 세상 속에서 가치론적 시선으로 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라는 입에 담지 못할 심각한 욕을 얻어먹어야 했습니다. 세상의 눈, 가치론적 시선의 세상 속에서 죄인의 명단에 속해서 사람 취급받지 못해 살아야 했던 병자들과 죄인들과 과부들과 세리들은 예수님께 너희들은 나의 친구요, 너희들을 대접하는 사람은 바로 나를 대접하는 사람이라는 정말 가슴 터질 듯한 눈물이 차올라서 눈물이 폭포처럼 콸콸 쏟아질 그 놀라운 선언을 들었죠. 심지어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죄인, 해온 것이라고는 최악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일, 이제는 십자가에 달렸으니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전혀 없어서 그저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요청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죄인,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 없었던 십자가에 달린 죄인에게마저도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이 십자가의 죄인에게 선언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람을 가치로 보는 눈으로는 결코 이해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실 때 가치가 아닌 존재로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위로하실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까지도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 호세아서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그 존재의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호세아 7장 전체를 죄의 목록으로 채워내고 있는 이 불타는 이 뜨거운 화덕이요 까맣게 타버린 전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이 아니라 치료하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시선이 대충하고 덥자의 시선이 아니라 몸 구석구석 모든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몸 구석구석을 살피시는 명의의 시선이요 그들의 가치가 아니라 존재로 바라보시는 그 놀라운 시선이라는 사실이 오늘 이 호세아 7장에 가득히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살피시는 그분의 시선이 정말로 심판이 아니라 치료의 시선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선 되겠습니까? 죄악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시선이 정말로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서 배길 수가 있겠습니까? 가치가 아닌 존재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나를
가치 없다고 쓸모없다고 여기며 절망하며 엎드려지고 혼자 웅크릴 때, 그때도 여전히 웅크린 우리들에게 소망이 여전히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가 아닌 존재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아닌 치료로, 가치가 아닌 존재로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바로 오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선, 그분의 일으키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 그분의 붙드심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우리를 존재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달궈진 화덕 같고 타버린 전병 같은 우리를 부르시어 다시 치료하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정말 가치가 아니라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그 시선을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들려주셨던 사랑의 음성,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보여주셨던 따뜻한 행동을 저희들도 볼 수 있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이 아니라 치료를 내주시려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안으심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 세상의 가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기를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시선,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서로를, 세상을 바라보며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로는 감당하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오늘도 저희들을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시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시선을 치료하여 주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